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한 2주 전서부터 제가 성전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12절 13절에 금초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금초대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으로 보실 때 이 금초대가 있는 곳은 구약의 성전에 촛대가 있다, 이 의미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성전의 의미로 보면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금촛대, 그래서 제가 촛대를 좀 이렇게 채수로 해갖고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 금촛대, 이 부분을 좀 읽어줘 보시겠어요? 금초대는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구약에서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 신약에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의 상징을 말합니다. 예, 이런 의미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금촛대가 무엇이냐? 일곱 교회, 일곱 금촛대 하는데 촛대가 7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중앙줄기 하나와 양쪽 3가지.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촛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아셔야 돼요. 이 양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미에서 많은 수의 의미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볼 때 그래서 뭐예요? 성전의 의미다. 근데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측 하단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마태복음 6장과 하박국서 2장의 의미를 합쳐놓은 시편 11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도 하고 하늘에 계시다, 뭐 하늘에 있다, 성전에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나 하늘이나 그런 의미가 같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알아지셔야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나오고 종 요한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을 성경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종 요한, 구원 얻은 요한이 함께 있는 상태를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측 이 부분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이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셋이 같이 있는 임마누엘의 개념으로 성전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성전의 의미로 접근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이죠. 그냥 하늘의 의미, 성전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같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과 산이 같다, 이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3735 오로스 산, 신의 산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3일 온역을 통해서 뭐요? 타작마당을 사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산에다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과 성전과 하늘은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매번 몇 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써 있는 이 6단어가 다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로 이렇게 찾아서 보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늘하고 산하고 왜 같은가 이 의미로 보면 그냥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면 우라노스 이럽니다.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산이라는 단어는 우측 하단에 3735번 오로스 이럽니다. 그래서 뭐 산이라는 의미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141번과 3733번과 비교해서 유래 한번 봐라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스라는 단어를 볼 때는 이게 하늘하고 같다는 의미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제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3735와 동일어에서 유래. 3735가 뭐예요? 3735 오로스 산과 동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하늘하고 산은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박국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계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어디다 져요? 산에다. 산에다 성전을 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다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번제드릴 때 산에 가서 번제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풀지는 못하고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헬라어 시브레의 의미로 볼 때 헬라어 사전에서 가면 뭐예요? 우라노스와 오로스 산은 같은 의미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뭐예요? 산에다 성전을 짓는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3일 5역의 징계를 받고 타작마당을 사들이는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창세기 20장과 3화에 나오는 다윗이 타작마당을 산 모리아산에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오늘날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럽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리아 성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모리아 산 하나님이 거하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에서 성전의 의미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접근이 돼야 이 부분이 임마누엘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사건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영접한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내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그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를 아셔야 이런 부분이 뭐예요? 요한하고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 같이 있는 상태를 보시게 되면 6절 이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런 의미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초적으로 성경으로 얘기하는 제가 제일 많이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유를 영접의 이유로 구원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 의미에서 성경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 동떨어진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이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구절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난
아주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그 외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신약이나 구약에 가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왜 번갈아 쓰는지 이 의미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요한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가지죠. 그래서 포도원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겠죠. 이 부분이 알아지셔야 뭐예요? 천사가 지시하는 것이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복음 전하는데 누가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누구예요? 농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내 안에서 가지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함께 되어진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서 농부인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의미로 하면 내 안에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고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농부인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가 바울이 말하노라. 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야 성령의 문제가 성령이 말한다 이런 의미도 해석될 수 있죠. 지금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잘 하나님과 농부인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진 구원 얻은 사람 이 부분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 된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래 꿀절도 뭐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어느 성령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이 의미가 정리가 되셔야겠죠. 그래야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는 의미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말한 거다.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한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전의 의미로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알아지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되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들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구나.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성경의 의미로 얘기하는 부분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의미가 잘 성경적인 내용으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럽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면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내용이 죄의 문제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챗이나 유튜브나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요새는 뭐 검색할 때 그냥 챗으로 보통 다 합니다. 이 의미가 알아지려면 본문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죄 얘기를 계속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 죄의 책임에서 자유 이럽니다. 예수의 피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 딱 정리 잘 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잘 하시면 제일 정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못 갑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했대.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했다. 어려운 곳에서 해방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뭐가 제일 주어겠어요? 이 문장에서 죄가 제일 주어입니다. 그래서 죄의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한 콜론 부분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연 설명하는 부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에서 이릅니다. 이 죄라는 것부터 아포됐다, 에크됐다 이럽니다.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문장에서 요구하는 전치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이게 아포됐다, 나왔다, 에크됐다,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치사 도표의 의미를 갖고 왔어요. 이 노란 부분이 어느 상태에서 에크됐다, 나왔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아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왔다,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죄에서 나와버렸다. 그럼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 안에서 나왔다니까. 에크데나 아포데나. 그럼 죄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이 다음 부분을 설명 못 해줘요. 전치사. 죄로부터 나왔다. 성경을 이분법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사는데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삶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이분법적인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삶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질 못해요. 성경을 성경적인 의미로 좀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면 갈 곳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죄의 반대인 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도 아주 성경이 좀 쉽게 보일 텐데 그 의미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노란 부분이 죄에서부터 나왔다 이럽니다. 죄의 의미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단어가 하마르타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짓다,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나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됐겠죠. 나왔으니까. 근데 이 하마르타라는 단어는 이 메로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아셔야 하마르타라는 단어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마르타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적 불변사와 기본 단어인 메로스라는 단어와 합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좀 알면 간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단어에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 1번 지금 알파죠. 알파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정적 불변사다. 부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로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로스의 의미만 찾으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각 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각 부분이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귀 얘기하고 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의 각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지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의죠. 죄인에서 그리스도 안에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앞부분에서 성전의 의미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죠. 의인됐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자꾸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되죠. 행위의 의미.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하마르타노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죄의 의미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 앞부분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죠. 죄의 상태는 못 갑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상태를 복음을 전하면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제가 설명한 대로 보시면 이 부분이 죄의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에크됐다, 죄에서 아파됐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해방됐다 이런 것입니다. 해방하시고 이런 죄에서 해방됐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케 하면 해방됐다 이런. 이 단어가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리오 이름입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알란드 사본의 계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NIV 성경이랍니다. 근데 옆에서 보시면 해방하시고 이러는데 루오 이릅니다. 씻었다 이런 의미를 뭐예요? 스테판 성경에서는 씻었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면 해방했다, 씻었다 이 의미가 같은 의미겠죠. 성경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죄에서 나온 게 해방된 것이고 죄에서 나온 게 씻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류오의 의미와 씻었다의 의미를 제가 죄에서 나온 의미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리오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리오죠. 뭘 놓아줬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제가 매임을 당했다 이 의미하고 같이 나와 있죠. 죄에서 해방돼서 죄에서 풀리면 죄에서 아까 전치사 도표 본 것처럼 죄에서 에크되거나 아포돼서 나오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죄에서 나왔다는 게 곧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그 뒷부분에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하고 묶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떼오라는 의미를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묶여요? 또 누구하고 묶여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서 묶여있는 떼오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는 구원 얻은 사람은 종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면류관 받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데모스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성경의 의미로 순차적으로 풀면 제가 이렇게 기록해 내온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들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풀려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죄에서 풀어졌다. 리오의 의미겠죠. 이 의미가 잘 해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오의 의미와 뭐예요? 떼오의 의미를 제가 단어적인 의미로 가져온 것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 사망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풀었다. 제가 서두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풀리면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렸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이 뒷부분에 설명은 안 했지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떼오했다, 묶였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였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마귀를 성경에서 대칭적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러면 또 마귀가 나타나서 막 오는 일 하는 거로 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풀어줬다. 마귀로부터 풀어줬다. 그래서 어디? 하나님과 함께 떼어대어져 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뭐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히 하더라. 벙어리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을 뭐예요? 마귀로부터 풀려서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뭐야? 제가 서두에 성전 얘기하면서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의미, 지시하신 것, 증거하는 것, 인자가 가라사대한 것,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말하는 의미,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의 의미는 묶여 있다. 에서 풀어냈다. 이런 의미죠. 사실은 이 리오의 의미를 보려면 사실은 때오의 의미를 보셔야겠죠. 자, 골로새서 4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 어느 기둥에 맡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떼어되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준 구원 얻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임 당했노라. 지금 이 골로새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매임 당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매임 당했다. 앞부분에서 얘기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인 하나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매임당한 가지인 사도 바울, 전도 어떻게 전도해서 열매 맺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같이 보시면 되시는 것이죠. 이게 매였다 이럽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여 있다. 사단 마귀에게 매여져 있다. 앞부분에서 풀릴 때 그런 부분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안식일 안에서 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합당이란 단어를 연결하면 뭐예요? 열매의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떼오와 리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죄에서 풀려났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알란드 사본은 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스테판 사본에서는 루오라는 단어를 씻는다 이런 의미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이 원문을 놓고 설명할 때 헬라어 사본이 알란드 사본도 있고 스테반 사본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아시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기가 좋겠죠. 우리가 공인으로 하면 헬라어 사본은 알란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을 씁니다. 보통 알란드 사본을 공인력으로 더 많이 써요. 지금 보시는 KJV 성경의 계열인 스테판 사본은 좀 더 풍성히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씻었다 이런 의미의 류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었다, 씻었다는 같은 의미다. 성경적인 의미로. 스스로 제가 설명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알란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의 의미를 알아야 리오라는 단어는 씻는다, 루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 있냐 이거죠.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 이런 기본 바탕에서 출발하면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오라는 단어는 씻는다, 리오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죠. 지금 보여져 있는 리오라는 단어죠. 제가 일일이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리오라는 단어에 이 단어는 풀리노, 립토라는 단어와 같다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 단어 이 의미가 뭐냐? 씻는다 이런 의미겠죠. 앞부분에서 제가 제일 설명할 때 성경 그림 해놨죠. 성경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루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나 이 부분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로 씻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볼 때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누구 보내줬어요?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 이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물에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 이럽니다. 물로 씻었다 이랬을 때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1년 지나면 세례 받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몸을 씻으려고. 근데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7장의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 물이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있는 것. 거기 안에 들어가. 그게 맑은 물로 씻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표현 방법이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을 알아야 이런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이런 의미로 설명을 되는 것이죠.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갔다. 요한계시록 1장을 성전의 의미로 보여드리죠. 물두멍이 있죠. 물등에서 물이 뿌려지는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생수의 강인 물두멍인 것으로 성경이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다 루오라는 단어가 지금 5구절만 쓰여져 있어요. 그 의미를 제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의미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의 의미, 사도행전 9장의 의미, 16장의 의미, 베드로후서 2장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는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풀리노, 씻는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그 옷이 씻어 시게 해준다. 어느 물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는다. 생명으로 쓰는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두루마기 빤다. 이런 의미들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닙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왜? 장로들의 유전으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는다.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 의미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 손의 의미가 나오면 손이 어디 달려 있어요? 팔에 연결이 돼 있죠. 팔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몸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몸을 씻어 이럽니다. 몸 씻으면 뭐예요? 팔도 씻은 거고 손도 씻은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씻겨져 있는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 더러운 손으로. 이런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씻어진 몸이냐, 구원받은 몸이냐, 이런 몸으로 한 몸 된 상태에서부터 알아져야지 몸에서 팔이 달려 있다, 팔에 손이 있다, 이 의미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씻겨진 몸이고 씻겨진 팔이고 씻겨진 손이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않은 사람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런 의미들의 내용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는다, 씻혀져 있다. 이 의미는 풀렸다의 의미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근데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고 씻혀지고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럽니다. 사랑의 의미, 아가파오라는 단어고요. 시브리서에서는 아하브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죠. 사랑의 의미,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 이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인류의 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의 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삶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의미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뭐야? 죄인들을 구원한 의미겠죠. 그게 우리를 풀려났다, 해방했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사랑을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의미를 알아야.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또 누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좀 더 오늘은 깊게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모르면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때 임마누엘 사건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예언하는 등, 어느 예언을 해요? 2절에서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하는 등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걸 모르면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내고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보시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보시면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좀 버렸노다 이런 의미도 좀 설명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우리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의미를 해몬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죠. 해몬이 누구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의미로 가셔야겠죠. 그 의미들이 깨달아져야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의미가 살아나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의미, 이 해몬의 의미, 지금 에고의 의미라는 의미에서 1인칭 복수라는 데에서 나온 것이죠.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요한계시록 1장 설명할 때 서론에서 이 의미, 역사서야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열매도 성경에서 주인공이다. 그리고 조유는 다른 예수를 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가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으로 서론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그들, 그는, 저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저희냐? 구원받은 그들이냐? 구원받지 않은 저희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냐? 이 의미를 문장상에서 잘 배워야 된다. 이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473번 우리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사건이죠. 이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설명할 때 임마누엘 사건으로 얘기를 했죠. 이 임마누엘은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있는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누가 우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원 얻은 사람. 그것을 해몬이라고 그린다. 기본적인. 그러면 그 이 해몬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 사단 마귀와 함께 있는 우리의 해몬이 있겠죠. 이 의미.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해몬인 우리인 거죠. 이 부분들이 보여지셔야 우리의 의미를 쓸 때 구원받은 우리냐, 구원받지 않은 우리냐, 이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몬의 의미. 다른 해몬은 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의 상태인 것이죠. 이 부분이 보여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때 저에게 먼저 영접한 사람이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사함을 받아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내가 함께 있는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서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죠. 그게 오늘 보여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풀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묶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씻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안에 들어가서 씻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죠. 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누가? 종 요한이 증거를 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실 때 이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왜 성전의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되어진 의미. 그래서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의미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성전에서 증거하는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 의미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늘의 맑은 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의 물로 씻어주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